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미가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함께 봅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아멘. 2020년도 12월에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듣고 깨닫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좋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미가서에서 찾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견디며 극복해 가야 하는지 왠지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미가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 전쟁터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으로 삶이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습니다.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미가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일 것 같다.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든 시기를 잘 견디려면 그분이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의심의 싹이 틔워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고 뒤집어지는 연약한 마음밭에 사탄은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저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항상 선하고 오르며 항상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들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모든 상황을 의연하게 지켜보며 주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게 만들고 또 그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미가의 이름의 뜻은 미가야의 약자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선명하게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서 설교 시간이 들쑥날쑥하겠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만큼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합니다.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선명하게 듣고 깨닫고 또 말씀대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의 인류 역사를 5시대로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그리고 철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스 신화가 종교로서의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그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부터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부터 그리스 신화 속의 신들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여튼 세계사를 훑어보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나 현상들을 어떤 신과 연관시켜서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의 주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입니다. 이와 더불어 인간들의 역사도 신들의 전쟁과 함께 인간도 서로 전쟁하며 서로 물고 뜯는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 전쟁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전쟁 이야기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신화시대에는 전쟁이 일상이 된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들이 가장 힘이 센 신이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안에 인간들은 신처럼 되기 위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그 전사들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웅은 전쟁 용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장 힘이 센 헤라클레스를 우리는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헤라클레스가 등장한 그 시대가 바로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너무 악함으로 결과적으로 이 신화 이야기는 신들이 이 땅을 다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시대를 철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일상을 전쟁터로 만들었던, 정말 인간들이 악해서 일상을 전쟁터로 만들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증거들이 또 신화 속에서도 발견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터에서 이긴 자가 영웅이 되고 전쟁터에서 이긴 자, 많이 죽인 그 자가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사울과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당시 싸움을 잘했던 영웅이었고 전쟁에서 늘 이긴 자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울과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도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입니다. 신화적인 세계관 속에서 치열한 전쟁들이 끊임없이 지속될 때, 곧 전쟁이 일상이 되었던 그 시대에 갑자기 사람들이 이런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하지? 왜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없지? 전쟁이 일상이고 평화라는 것이 도리어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 시대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제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정신이 깨어난 시대, 인간이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한 시대라고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때가 보통 주전 2세기에서 8세기로 보는데요. 놀랍게도 인류 역사 중심의 사상가들이 그 시대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훌륭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인간의 정신사, 왜 우리는 전쟁을 늘 해야 되지?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없나? 라고 하는 그 의문들이 제기되는 그 시대, 2세기와 주전 2세기와 8세기에 인류사에 좋은 사상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공자, 맹자, 조로아스터, 석가모니,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대충 아는 사람들이죠. 다 이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학, 그리고 어떤 철학, 종교, 신학들이 많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세기와 8세기, 이 8세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예언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오늘부터 만나게 되는 미가 선지자가 그렇습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등장한다는 것은 전쟁이 압도적으로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그 당시 정말 그 장소는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통해서 왜 전쟁을 해야 하지? 평화롭게 살 수는 없나? 이 전쟁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고 하나님께 물었던 예언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주전 8세기의 작은 나라였던 아수르가 세력이 확장됩니다. 제국으로 번집니다.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국의 욕망은요, 아래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씩 먹기 시작합니다. 그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람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북이스라엘 아래쪽에 누가 있었냐면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막 확장할 때 아람의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이렇게 상의합니다. 우리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둘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무너뜨리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수르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남유다의 아하스, 남유다와 우리 같이 힘을 합하면 그래도 아수르를 대항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나라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손을 잡아서 아수르를 대항하자라고 손을 냅니다.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는 우리가 이렇게 셋이 손을 잡아도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그들과 손 잡지 않고 누구랑 손을 잡게 되냐면 아수르와 손을 잡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북이스라엘의 베가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베가와 그리고 아람의 르신이 누구를 먼저 치기 시작하냐면은 이 남유다를 치기 위해서 병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7장 2절 말씀,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의 손자요 유다의 아들인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에 바람의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람 그리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왕, 여기서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도리어 너희를 이기지 못하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그 징조가 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시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인의 몸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곧 이처럼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이 태어나고 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남유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와 손을 잡고 조공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그리고 아람은 732년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블레셋에 속해 있던 모든 도시를 다 파괴합니다. 곧 남유다만 딱 남겨놓고요. 남유다, 코딱지만한 그 남유다만 남겨놓고 그 온 주변을 다 아수르가 다 섭렵합니다. 사실 남유다는 힘이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같이 근근히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죽지 않고 자존심을 지켰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주전 701년에 언제까지 아수르에게 복종해야 돼? 식민지가 돼야 돼? 이러면서 아수르의 그 사네립 왕이 세력을 막 확장할 때 히스기야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조공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 덕에 아수르의 사네립은 유다의 요새화된 성읍들을 거의 다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거의 다 예루살렘만 거의 남겨놓고 전쟁터로 황폐화시켜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36장에 나옵니다. 3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바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37장 32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의 진중에 임해서 18만 5천 명을 다 시체로 만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여간 이런 치열한 전쟁 중에 그 예루살렘 바로 밑에 위치한 모레셋이라고 하는 그 곳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미가가 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상황이 초토화되고 황폐화된, 그래서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미가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미가에게 임한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를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처럼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에게 임한 말씀, 사건이 되는 이 말씀의 타겟이 어디였냐면 바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곧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냐면 멸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2절인데요. 백성들아 다 들어라 그래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증언하신다, 증인으로 나섭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증인이 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쌍방간에 맺은 언약이다 보니 하나님은 그 당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 사건에 직접 증인으로 나서신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무엇을 증언하고 계시냐면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왜 이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전쟁터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허물이라는 것이 나와요.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약속, 허물, 그 이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언약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 나는 너의 남편이라는 이 부부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것, 나의 자녀라는 이 관계를 깨트린 거예요.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말씀들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책임과 인간에 대한 책임들을 다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허물입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내 사마리아를 들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은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는 그 기초를 드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경작할 수도 없고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들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었던 그 모든 행복들이 속절없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웁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현실을 보니 아수르 제국의 어떤 공격이 너무 심해서 온 세상이, 사람들의 마음과 몸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그 전쟁통 속에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은 힘 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고, 지도자들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정치인들, 손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제 뱃속만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 그래서 더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는 알고 있기에 예언자는 애통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미친 사람처럼, 미친 들깨처럼, 타조처럼 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루에 2-3시간씩 기도하는 어떤 여자 권사님의 뒷모습을 기억합니다. 방학이 되면 새벽 예배를 저도 종종 드렸었는데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참 많이 우셨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한참 놀다가 교회에 들어가면 아직도 그분이 기도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때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울 일이 많으시나? 뭐가 그렇게 힘드신 일이 많지?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면서 흘렸던 눈물은 그분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무엇인지 제가 처음으로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호스톤 여고 출신이라 미션 스쿨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반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많이 창피했어요. 울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그런데 멈추지가 않아요. 그들을 향한 어떤 극렬한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슬프지 않은데, 저는 슬프지 않아요. 저는 울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왜 자꾸 눈물이 나죠? 왜 자꾸 이 눈물이 멈추질 않죠? 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나의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앞으로 미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가 예언자의 언어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해서 위로하는 부드러운 말보다는 강렬한 언어로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짖음과 동시에 그가 웁니다. 예언자 미가는 통곡하면서 애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과 동시에 미친 듯이 웁니다.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통곡하게 한 것입니다. 미가의 눈물은 미가의 눈물이 아니라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인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죄로 인해서 저들의 삶이 무너지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서로 물고 뜯으며 죽고 죽이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울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울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로 울게 하십니다. 자연스럽게 눈물이 나게 하셔서 울게 하십니다. 때때로 힘들고 지칠 때 사람들을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위로하시며 우리로 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통곡하게 하며 또한 울게 하십니다. 왜 울게 하십니까? 울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울어야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울어야 하는데 울지 못하면 병이 난 것입니다. 울어야 할 상황인데 울지 못하면 관계가 무너진 것이고 삶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야 할 상황인데
함께 울 마음이 없다면, 병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문제처럼 바라보지 못하고 애통하고 애곡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절하게 울며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해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우리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고통하는 이 땅을 향해, 신음하는 자들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함께 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흐를 때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는 그분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될 것입니다.